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곽윤영,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목사님? 네, 샬롬. 샬롬. 뜻 아시죠? 저요. 샬롬. 샬롬. 뜻 네. 뭐예요? 있어요. 아시면서 이렇게.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리고자 하시는 분이 샬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샬롬 불러봤는데요. 요즘에 장안에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만나는 분들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 가져왔어요. 비전. 그래요? 비전. 비전과 함께 또 네. 이분이 쓰신 책 네. 제가. 네.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으세요.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걸음 알고 들어가 보면 또 뭔가 또 있고 양파 까듯이. 계속 뭔가 소중한 게 계속 안에서 나오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빨리 만나보고. 바로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샬롬. 목사님. 목사님 항상 웃으세요.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게 많아서. 네, 정말 샬롬을 누리고 사시는 분 같은데 언제 이게 지금 앞에 이거 다 보이시죠, 여러분? 나 이거 왜 안 치워놨나 그랬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거 갖다 놓으신 거예요. 치우기는요. 아니 우리가 좀 부탁드렸죠. 좀.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쓰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을 대표로 계시죠? 네,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은 두 단어, 비전과 멘토링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단체고요. 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그럴 때 나의 개인적인 열망이나 소망 이런 거 아니고 세상적인 꿈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미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미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 비전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걸 모른 채 살아가니까 혼돈 속에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죽은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공동체적인 비전이 있고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그거를 바짝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못 찾고 그냥 개똥철학으로 치부하고 나도 한때는 그런 거 찾았었는데 못 찾았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생엔 정답 없어. 네가 그냥 정해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국가, 시대, 가정, 기업, 지역 그리고 개인마다 비전을 주셨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돕는 기관이고요. 멘토링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멘토링 방식의 제자 훈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5,000명 플러스에게 먹이시고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곳은 12명에게 돌아오시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그 소그룹의 핵심은 뭐냐면 멘토링 방식의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죠. 어떤 때는 1대1, 어떤 때는 1대3, 어떤 때는 1대12. 그래서 최대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가장 친밀하게 가슴속 깊이 속속들이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멘토링 방식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많고 사실은 제가 비전 멘토링 사역을 해가면서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변호사도 사장들도 저 비전 없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자녀들, 평신도들 함께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야 라는 차원 속에서 나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구체적인 정확한 목적지가 없이 살아갈 때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뜻하신 비전을 찾아드리고 그것을 실현할 때 그것을 이미 이룬 멘토에게 멘토링 방식의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빨리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목사님의 비전은 이 비전 멘토링이 활성화돼서 전체가 달아지는 그날이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역시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네. 보통 회사의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다 있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룹 모임에 가도 우리는 비전을 찾아야 돼. 비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예수 안에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인 꿈으로 많이 대치돼서 너는 비전이 있어? 그럼 뭐 네가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쪽으로 세상적인 어떤 꿈과 희망, 목적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의 비전은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전이라는 말,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뭐 건물 이름, 교회 건물 이름, 비전 트립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 사실은 그냥 여행인데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 그런 차원 속에서는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트립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비전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미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나를 위한 미래. 것. 네, 나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나를 완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완성되도록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그러면은 그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그거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 좋으신 멘토가 계셨었나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은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부터인가 비전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도 모르고 감히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아? 라는 검증의 시간을 좀 오랫동안 가졌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 증거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경험시켜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구나. 그러면 주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자, 근데 하나씩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으로 멘토를 붙여주셨죠. 그분이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제자입니까라는 책.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 유명한 책이죠. 예, 제자입니까라는 거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더구나 제자 훈련을 하시는 교회에서는 필독서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90년 1월 1일 날 제가 알래스카에서 LA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풀러에 입학을 했어요. 90년 1월 1일 날이 뭐 공휴일이니까 1월 2일 날 입학을 했죠. 1월 1일 날 풀러 기숙사로 가서 신학교 생활을 할 때 그때 제가 몇 가지 기도를 한 것 중에 이제
한 2, 3년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하나님 멘토 좀 붙여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영어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 하던 신학을 하려니까 멘토 좀 붙여주세요라는 거였고 풀러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영어 좀 잘하게 해주시는데 쓰고 읽고 책 내고 그러면서 통역도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2, 3년 했거든요. 근데 뭐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내려놨는데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심리학부에서 잠깐 공부하다가 신학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PhD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님을 통역하고 있고 네. 그분이 제 멘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모든 게 다 이게 이루어지셨네요. 제가 의도해서 그분을 쫓아가서 저 좀 멘토해 주세요 한들 그분이 뭐 거들떠보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 미니스트리에 담임하시면서 Hour of Power 전 세계적으로 스페니시권에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는 기억나네요. 네, 그거의 스페니시판 스피커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피부암이 걸려서 은퇴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있었던 학교로 오시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이 먼저 계셨고 제가 이제 나중에 조인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통역하면서 나중에는 그분을 제가 학장님으로 모시고 제가 부학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멘토와 멘티 그 어떤 관계가 됐군요. 이미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놀랬고 아니 이런 분이 왜 예를 들어서 풀러나 다른 좋은 학교 안 가시고 왜 이런 한국계 학교에 오셔서 이러시지?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감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전 멘토링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근데 나중에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그러네라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분을 멘토로 붙여주셔서 그분은 두 가지 영성 부분과 제자 훈련 부분에 사실 파이어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강의를 통역하고 목요일마다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기도를 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분 오르티스 박사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야말로 정말 성경적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식의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삶을 바꾸는, 삶 속으로 말씀이 살아서 삶 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성경 공부거든요.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개인, 가정, 교회, 직장이 변화되도록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감동을 받으면서 전 통역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하게 하실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근데 하나님, 오르티스 박사님이 하신 거 너무 귀한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기도를 몇 년간 오 박사님을 저는 오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요? 오르티스 박사님. 갑자기 오 박사님에서 지금 뭐 실수하셨나 했는데. 네, 우리 오 박사님의 박사님. 강의를 통역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보다 더 본질이고 궁극적인 건 없습니까?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비전 멘토링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비전은 내가 인간들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에 관한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멘토링 방식의 제자훈련인데 그 방식이 exactly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방식이다.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회개하고 나를 복음을 믿어라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고 사실은 전 인류에게 하신 비전 선포라면 제자들에게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줄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가슴 떨리는 비전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멘토링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해주심으로 3년 동안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3년 반 후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아담과 이브 때 이슈가 뭐냐면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단에서 찾은, 물질에서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사건 이후에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결핍을 서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12 제자들을 핵심으로 해서 그들의 리더십 속에서 그걸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전 멘토링의 이제 근간이 되고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오르티스 박사님의 제자 훈련, 그분의 영성의 깊이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오르티스 박사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은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저한테 좀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것이 있어 라는 영감을 주셨을 때 제가 정말 화들짝 놀랐죠. 와, 이거는 각각 개인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면서 각 개인이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평신도 사역자 구분이 없이 모두 다 비전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면서 사역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감격을 했죠. 그래서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박사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좀 조직화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셨고 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지금 박사님, 오늘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전 박사님.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그냥 말을 하잖아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사실 뭐 말씀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 당연히 했죠. 근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하나 더 있을 텐데 그게 뭐였냐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 티칭 그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가 멘토링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임팩트풀한 그거는 물론 대중을 향해서 프리칭, 티칭 다 좋죠. 근데 정말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12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멘토링을 통한 제자 훈련이었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그럼 만약 현대교회가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 프리치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근데 그것 또한 약간 주입식 아닙니까? 티칭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신 분들이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나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그러면 왜 실패했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의 오늘 대화 가운데서 얻게 되는 한 가지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인사이트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멘토링을 통한 제자 훈련의 결핍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신데 저는 그거 전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폴로에서 이제 유명한 스몰 그룹 제자 훈련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주님께 비전 멘토링이라는 용어를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자 훈련에서 빠졌던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있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멘토링인데. 그러니까 비전, 멘토링 전에 비전.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제자 훈련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것,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거룩 이런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건 당연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찾아주려고 하지는 안 하고 못했다. 그냥 교회에게 전도, 선교, 교육, 봉사 이런 중요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전략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으셨다. 예수님 사역에 본질적인 두 가지가 있었다. 이것을 그동안 간과했다. 그럼 본질적인 두 가지가 뭔데? 첫 번째 비전인데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가 이제 궁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 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명 비전이 있었다. 그것은 뭐 십자가 지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라고 하시는 것이 내 때가 다가왔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때를 강조하시면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현될 비전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거는 전술적인 거고 본질적인 사명과 비전은 십자가 지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동안에 뭘 하셨느냐라고 할 때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거 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게 더 있었다. 그건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멘토링 방식으로 양육해내는 것, 후계자를 양성해내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거는 다음 세대와 직결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멘토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나보다 더 잘 완수할 사람들을 12명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나의 때까지.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어디선가 누가 잘하는 사람 또 데리고 오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자에게 각 교회에게 각 지역에게 각 시대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비전 공동체 속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유하면서 멘토링 방식으로 이게 되어졌을 때는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비전이 오히려 더 멀리 깊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한국 그 교회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네. 사실은 너무나 우리 일대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막 20, 30년 동안 해오셨는데 사실 2대, 3대 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또 한국에서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참 설교도 잘하시고 티칭도 잘하시고 정말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좀 목회자들이 이 멘토링을 통한 다음 후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텝다운 후에도 이런 비전이 계속 캐리아웃 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 멘토링은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되어질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육 경영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요 비전을 알아차리고 누군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멘토링에 있다라는 것 교육학자들은 다 알죠. 그리고 우리 각 개인도 나도 좀 멘토 좀 만났으면 좋겠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원하는데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지? 그동안 안 했고 못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최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교회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대차 없다. 왜냐하면 부모는 청소년기 전까지 육체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방식이거든요. 청소년기부터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멘토가 돼야 돼요.
비전의 멘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비전 전까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페어런팅이 효과적인데 그 다음부터는 멘토링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비전을 알고 비전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동반자, 지원자, 후원자, 지도자로 가면 사실은 그게 파라클레토스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옆에서 지지하고 옹호해주고 변호하고 가이드해주는 분, 그게 사실은 비전 멘토인데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기업에서, 선교지에서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사람을 키워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 모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고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또 맞습니다.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그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평신도로서 수박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 치자. 수박을 이게 얼마나 물이 많고 시원한지 몰라. 네. 너무너무 맛있고 속은 빨개 까만 씨가 있어. 네.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잘라보고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거 다 알겠어. 비전 멘토링 오케이 다 좋대. 이론적인 거 이론적으로는 다 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비전은 누가 찾아주고 어떻게 찾으며 그걸 어떻게 전수를 할 거냐고. 그 실제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고 아무리 밥 먹어 할 수 있지만 그치.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 근데 뭘 이제 먹어? 뭘 먹어. 근데 제가 느끼는 멘토링 방법이라는 거는 정말 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숟가락을 떠서 먹이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멘토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멘토링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과 그리고 그 시간들 할애해야 되는 마땅한 시간들을 줄 때 그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바로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또 최근에 생명에서 이 많은 책을 했는데 네. 이거의 결정체가 생명의 서라고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크로스 코드도 쓰셨고. 그러면 저는 이제 월반을 한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읽지는 근데 못했는데 이거는 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체험자로서 그 멘토와 멘티로 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근데 저의 멘토시죠. 그러면 들을지어다 해야 되나? 근데요, 진짜로 어쩌다가 만났어요. 응? 진짜 그 만난 과정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을 만나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같이 뭘 하자 그러면 순순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큐티하자, 소형 공부하자. 먼저 하고 나중에 할게. 내지는 먼저 어디 가봐. 그리고 당신이 해. 당신이나 잘해. 이쪽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를 내가 좀 좋다는데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한 페이지만 읽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 책이 앞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는지 한번 판단 좀 해줘봐. 그리고 한 페이지를 읽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양반이 씹었구나. 말을 들은 척 만족했구나. 이랬거든요. 드디어 자고 있구나. 뭐 이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바로 그게 내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서 여보 그러면 이거 한 페이지씩 읽어볼까? 같이 매일? 그랬더니 해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터치를 하셨구나라는 그 확신. 근데 책이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신 분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한 권 더 달라고. 한 권.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필요한데 그때가 저녁 8시가 넘었을 시간인 것 같은데 한 권이 더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토요일하고 주일 빼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냥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데 그게 매일 큐티도 해보고 그쵸.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또 해보고 뭐 하는데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고 다 근데 유익한 건데. 나를 돌아보게 실제적으로 하는 게 매일 꾸준히 그쵸. 하다 보니까 아 툴이다 도구다 생각을 했을 때는 어머 이거 놀라운 도구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돼요. 그런 느낌이 드시는 이유가 이 책의 내용의 흐름이 마치 멘토가 이거를 읽는 앞에서. 사람에게 네. 이제 멘티에게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스텝 바이 그거 스텝으로 같아요. 해놓는 네. 그러한 네. 우리 박사님의 맞아요. 어떠한 글쓰기, 그렇죠. 예. 예, 그러한 어떤 뭐 C.S. 루이스라든가 아니면 그건 이제 기술적인 그런 그러한 게 어떤 또 들어가는 그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네, Q&A 아니면은 뭐 그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주 아주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거를 잘 그렇게 쓰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박사님을 안 만나더라도 네네, 이거를 맞아요. 읽을 때 그냥 읽어 나가면서 멘토가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멘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이거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다 알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집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 책의 그 탁월한 그러한 부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그런 부분이 게 아닌가 있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지금 한 반 이상 좀 했는데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퇴근해가지고 별로 할 일 없었던 사람이 그렇죠. 밥 먹고 그냥 뭐 TV 보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가 생겼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뭐 그랬었고 내가 그때 이런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그 보통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많은 그 유명 강사들 그 들어보면 후회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어떡할 건데가 안 나와.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성경을 비추어 가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그래서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부터 무슨 복을 예비해 놓은 걸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질문을 계속 해 들어가니까 이제 그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서렌더 하여튼 저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우리 남편분과 함께 네. 이거 공부하시면서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박사님께서 세미나를 몇 번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네. 세미나에 참석했던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거 네. 듣자마자 이거를 수십 건 사가지고 가셔서 당장 그 교회에서 가르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에 그걸 묵상 중이야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대화를 더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과연 죽을 준비가 돼 있나? 내가 과연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나?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과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이 지혜를 전수하며 영혼을 준비하는 특별 자서전 쓰기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빼놓고 이 책이 완성이 될 수 없죠. 그럴 수 그 없죠. 방향성이 아마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well dying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well living도 중요하지만 well dying이 중요한데 사실 죽음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죠. 죽음 생각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한 질문과 함께 이것을 성경적으로 다 풀어내는 게 지난 일들에 관해서 또 네. 시기별로 네. 다 써야 되거든요. 직접 조금씩. 네. 자, 이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또 교회도 개척하셨다고. 참고로 제가 지금 한 10여 분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제 꿈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연예인들께서 이렇게 말씀 대담하시는 거를 방청하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수가 가장 행복하고 편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지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비전 멘토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샘플 교회를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내가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닐 게 아니라 샘플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어린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비전을 추구하면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삶을 살아가게 저희 교회는 도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 라이프 스케줄러는 이 책 최고 경영의 신 God the CEO라는 책의 경영 원리에 따라서 개발된 거거든요. 이 책은 갑자기 책 소개하는데 비전에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뭐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러면 내 비전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라는 걸 통해서 비전을 찾은 사람들이 그럼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이 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떤 경영 원리로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천지 창조가 왜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효율적으로 됐는지를 증명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영의 원조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영학 서적 다 바꿔야 된다. 경영 피터 드러커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조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려면 어떻게 경영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경영이죠.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경영의 원리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떤 경영 원리를 하셨는지를 이제 프린시플이 나온다는 보여주시면서 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의 프로젝트를 그런 방식으로 해내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다 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그리고 이제 멘토들에게 지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 소위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도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세계를 주도하는 지도자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정책과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목사님의 비전이신 거죠. 교회가 교회의 그런 역할을 비전. 샘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다오하셔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 시작하게 됐다. 생명에서를 하다가 지금 이제 꽤 오래 또 살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후회와 안타까움과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을 쭉 이끌어 오시면서 저는 아직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혹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런 놀라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비전 멘토링이 성경적인 이론을 근거로 책들에 쓰여지는 과정을 거쳤고 지금 막 현실화되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감사한 열매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에서 정말 그때는 비전에서 초본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를 받으시고 기뻐가지고 자녀들한테 이거를 비전 찾기를 하고 비전 멘토링 방식의 삶을 살도록 이제 지원, 응원을 멘토링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자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었나요? 15, 13. 티네이저들. 지금 그들이 20, 16이 됐는데요. 그들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초격차 인지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들은요 매일같이
비전 멘토링 방식의 삶을 살면서 일기를 쓰고요. 책을 자기들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하버드 교수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화를 나눠요.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정말 제가 비전 멘토링의 이론을 이렇게 지금까지 세우고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받고 청소년들이니까 마치 흰 백지에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 이론을 삶으로 살았는데 이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5살짜리들이 5년간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책을 쓰더라. 책의 내용이 책을 장난이 썼다고요? 아닙니다. 책을 썼어요. 그 출판이 네네. 된 거죠. 아이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것을 블로그로 썼던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 근데 빈이 한이라 그래가지고 네. 빈한 심규빈, 심규한. 둘이 같이. 네, 빈이 한이 형제인데 그들이 매일같이 블로그에 저널을 썼던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이 보통 깊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어령 박사님, 제 크로스코드라는 책에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이어령 박사님,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의 대화를 하다 보면 옥구슬이 은쟁반에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예화와 지혜와 깊이들이 있잖아요. 이 두 명, 20살, 18살짜리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대화의 깊이가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초격차? 거죠, 지금? 한국에 있어요. 초격차 인지형. 네. 인성, 그래서 지성, 영성. 네, 한국에서 이 두 형제를 만나려고 혈안해요. 왜? 요즘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요. 그런데 이 두 자녀들은 지금 대학 교수들과 대화가 된다니까요. 20살짜리, 18살. 이들은요, 경영과 뇌과학 쪽에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비전이 뭐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겠다. 경제력도 가지고, 여유 있게 살겠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뛰어난 12명의 멘티들을 양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겠다. 이게 이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수행해내고 있는데 최근에 대화를 나눴더니 테슬라, 애플 주식들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최근에는 그걸 팔았대요. 왜 팔았는데 그랬더니 우리하고 가치가 맞지 않대요. 그러면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치에 맞는 있어야 것들. 뭐 돈만 그러면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어디를 좀 보고 있어 그랬더니 프랑스의 주식들을 보고 있대요. 프랑스의 명품들 중에 저평가된 품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차고 올라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프랑스 주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20살, 18살짜리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나니까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비전 멘토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실현할 자원들을 함께 주신다. 출애굽을 보면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원들 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데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원을 공급해 주시더라. 이 아빠도 고백하는 거고 저도 비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자원을 활성해 주시는 것이 저는 뭐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저보다 더 그러니까 비전 멘토링의 성육화 인카네이션. 실제로. 인카네이션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더라. 이들이 그럴 때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빨리 저희 교회가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러면은 지금 빨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야, 내가 먼저 빨리 배워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디로 연락드리면 돼요? 네, visionlife.church. 네, 여기 지금 아마 자막으로 이거 만들어 주실 것 자막 같아요. 크게 자,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전화번호 뭐 visionlife.church 213-926-3425로 연락하십시오. 216-3426. 네네. 지역번호 213. 926-3425. 3425. 네. 네, 3425는 참고로 네. 에스겔서 34장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샬롬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구절에서 이름을 주셔서 제가 전화번호 할 때 3425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네. 네. 아마 이 정도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소개했다면 아마 굉장히 새로운 또 정말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목사님들은 주일학교 30-40년 저도 뭐 그렇게 경험했지만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주일학교는요. 이 자체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일주일에 한 번만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52주밖에 없어요. 그것도 1시간도 제대로 성경 공부 못해.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이건 교육이 될 수 없는 그거를 지금 계속 리핏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영어 한다 그러면 신학교 나온 전도사 모셔다가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섬겨봤고 물론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비전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 이민 한인교회 또 주일학교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교육.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비전 맞습니다. 그런 교육 네. 이거를 위해서 지금 포러너로 지금 뛰고 계시는 우리 샬롬 킴 박사님 목사님을 모셨는데 네. 뭐 요 정도만 해도 예. 그리고 근데 이제는 뭐 앞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어떤 특별한 계획 뭐.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보다 뛰어난 네. 이런 교육 방법 말씀하셨는데 아멘입니다. 비전 멘토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교육 원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원리인데요. 이 방식은 유대인들이 했던 탈무드나 하브르타의 방식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뛰어납니다. 어느 부분은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비전 멘토링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어느 부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 그때 잘 다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 없죠, 예수님 없죠, 성령 없죠, 교회 없죠라는 차원 속에서도 그들은 어느 그 부분은 정도까지 이루어놨죠.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와우를 이뤄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전 멘토링의 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됐다. 그러면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바벨론화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거대한 추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은 우선 샘플 교회 이런 아직 좀 못 쓴 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책들을 우선적으로 써내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통해서 지금 영어와 스페니쉬들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세계적으로 좀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수해주는 작업.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받은 것은 각국의 12명의 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이걸 전수해주고 그들이 각국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라. 그게 이제 비전 멘토링의 원리에 근거한 방식이고. 그래서 우선은 교회가 샘플 교회가 되려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인간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함께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좀 비전으로 알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한번 목숨을 한번 같이 걸어보자. 그런다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시대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안 생각을 끝나실 갖고 것 있습니다. 같아서. 자, 그래서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 자녀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주일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맞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또 성경을 봐도 어떤 파워가 없는 거죠. 내적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아마 이제 우리 샬롬 킴 박사님 또 전화 걸어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또 이 사역에 또 동참해 주시고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게요. 우리 샬롬 목사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부러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요즘에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생명에서 저자 샬롬 킴 박사님 모시고 이 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간증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줄로 압니다. 연락해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도길보의 늘 새롭게 진행의 곽윤영 박성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